저희가 시편 78편을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각주에 보시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마스길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시편은 우리가 꽤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제사장 그룹이 지은 시와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독특한 영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예언자 학교의 교장 선생님 중에 선생님 보여지게 됩니다. 아삽이 찬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 음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78편은 매우 독특하게 길이도 엄청 길 뿐 아니라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8편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또야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출애굽 역사입니다. 아마 출애굽 역사는 이 시편에서 단골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민수기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가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랴 같은 데를 가더라도 다 같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그리고 또는 다 같이 모여있는 곳에서 지도자가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 때는 꼭 출애굽 역사를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심지어 또야 이렇게 다 하는 얘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8편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외울 정도로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바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역사가 감추어져 있던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는 건데도 이것을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도 내가 다 아는 것을 마치 알쏭달쏭한 비유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이 비유는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 마샬은 어느 정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익히 듣게 되는, 자주 듣게 되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경구처럼 많은 지혜가 노랫말처럼 함축돼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의 말입니다. 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데 이 78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니까 진짜 정말 몰랐던 걸 깨달아집니까?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익히 아는 또 그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듣고 나니까 그랬나? 정말?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8편을 쭉 읽다 보면 이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절부터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니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14절 구름기둥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나오게 하시고 16절에 또 바다에서 시대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24절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에게 주셨다. 27절에도 고기를 비같이 내리셔서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뒤에서 반복합니다. 43절에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시다.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에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 8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다시 출애굽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뒤이어서 민수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52절에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54절에 성서의 영역 그의 오른손을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이거는 가나안 입성 여호수아 때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지파들에게 장막에 살게 하셨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5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60절에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것은 사무엘 시대 때 이 법궤가 빼앗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 때문에 뺏긴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때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대제사장 가문이 새롭게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얼추 느끼기에는 다윗 왕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남북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 많은 갈등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지는데, 그때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바로 78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8편의 서론 부분이 1절에서 8절까지가 끝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입니까? 12아들 중에서 사실은 에브라임은 요셉의 2명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가 므낫세, 차남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 바로 직전에 요셉이 2아들만 되고 먼저 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치 이 요셉이 야곱에게 했던 행위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고 싶어서 했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셉의 오른쪽에 므낫세 장자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2손을 엇갈려서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아들, 즉 야곱의 손자에게 이 에브라임, 특별히 가장 막내격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주면서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고, 그 중에서 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질 때 무려 10개의 지파나 따라갔을 때 이유는 바로 야곱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냐면,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입성일 때 이 여호수아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고, 더 올라가서 사사시대 때에도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 이런 인물들도 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시대 때 가장 많은 사사를 배출했던 것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겨우 유다 지파의 명목을 이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쌍벽을 열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보면 갈렙은 이 요셉의 12아들 중에서 갈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 출신들, 외국인 출신 중에서 그 피가 섞여 있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내려오는데 마지막에는 이 7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결론 부분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라고 하면서 다윗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그의 백성,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갑자기 뚝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78편은 영원한 다윗 왕조를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읽는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에이 이게 뭐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78편을 쭉 이렇게 역사를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왼쪽에다 실어놨습니다. 이 78편은
이 아삽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출애굽 역사, 그리고 사사기 역사, 여호수아 시대의 역사, 이 민수기 시대의 역사, 또 다윗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뉘앙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배반하였고 그들의 탐욕대로 시험하였다. 19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했던 말 이것도 할 수 있으랴 뭐뭐하였으나 뭐뭐도 예비하실 수 있으랴. 그래 물을 주셨어. 그런데 고기도 주실 수 있겠어? 마치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 곰이 제주를 한번 넘었더니만 그래 계속 넘어봐라 라는 그런 식의 태도 아닙니까? 그러자 21절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노하셨고 진노를 불처럼 내리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함에도 31절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믿지 아니하였고 36절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첨하며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40절 이런 것들이 몇 번이었느냐? 41절에 거듭거듭 시험하여 42절에 기억하지 아니하며 56절에 그러나 시험하고 반항하여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또다시 57절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심지어 58절에는 우상 자기들의 산당들로 우상들로 59절 하나님께서 크게 분내어 크게 미워하사 60절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61절 포로에 넘겨주시고 67절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돼서 그것도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12아들을 다 제끼고 장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예로부터 들어왔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처럼 이 아삽은 매우 색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삽이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 때 14절 출애굽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흡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23절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리고 만나를 어떻게 주셨다고 합니까? 비같이 넉넉하게 주셨다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늘 양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하늘문을 여셨다, 하늘 양식을 주셨다. 이거는 정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멋진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늘 양식, 감리교에서 매년 발행하는 가정 예배서의 제목도 하늘 양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25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 주시더라도 충족히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26절 바다의 모래같이 29절 먹고 심히 배부르는데 그들이 탐욕대로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탐욕 끝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31절에 노염이 났지만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붓지도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화나실 때마다 분을 다 쏟아 넣으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39절에 기억하셨고 43절에 다시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징조들을 나타내시고 52절에는 양같이 인도하시고 또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뿐만 아니라 53절에 안전히 인도하시고 54절에는 성서의 영역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55절에는 소유를 분배하시고 장막에 살게 하시고 65절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67절에 유다 지파 시온산을 택하시고 70절에 다시 한번 택하시고 그리고 71절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는데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스길 진짜 교훈은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늘문과 하늘 양식, 양과 양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여러 번 거듭거듭 계속해서 영원한 성서로 인도하시는데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그것도 정석껏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 교장 선생님 바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 아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억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기억보다 더 우수한 건 바로 노트라고. 메모가 기억보다 앞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잊고 싶지 않은데 잊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잊기 때문 아닙니까? 또 사실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부모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는 거 늘 저는 죄송하게 그래서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잊고 싶지 않은데 잊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믿음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죠. 제가 2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 첫 번째 수술을 받을 때하고 완전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술을 받을 때는 제가 죽을 거라고는 전혀 의심도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수술 때는 정말 제가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루에 2번 30분 그때 와서 제 부인이 저에게 성경 말씀 읽어주면서 가면 그거 붙잡고 계속 도돌이표로 되새기면서 겨우겨우 견뎠습니다. 그러면서 2번째 수술을 마치고 나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그전까지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믿음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누군가가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마 믿음은 누구나 다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 꼽으라면 사랑, 그거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의 연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삐뚤어진 애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시다, 공의시다. 바로 정의가 있기 때문에 평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저는 사실 이 3가지를 들으면서 늘 사랑 맞아, 믿음 맞아 그랬는데 왜 3가지를 꼽는데 소망이 들어갈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같다면 소망 대신에 정의 이런 거를, 공의, 의로움 이런 거를 집어넣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다 못합니다. 왜 3가지를 꼽는데 희망이 들어갔을까? 소망이 들어갔을까? 그런데 제가 이 78편을 읽으면서 이 3가지 가치 중에서 이 희망, 소망의 위치가 왜 바울에게 이처럼 중요했을까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 78편의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70편에서 바로 70절에서 마지막 절 72절까지 보면 그종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그의 종 다윗은 역사적 다윗이라기보다도 종말론적 다윗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가 바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려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참된 목자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라고 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78편은 그야말로 많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적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우리를 양떼처럼 인도하셨던 참 하나님이라신 참 하나님, 참 목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참된 목자를 완성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이 7절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의 이 위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울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시작도 사랑이고 마지막 끝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니라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한번 볼까요? 이 78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편에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78편을 쭉 보면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 구절만 없다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사랑은 처음과 끝이라면 그 다음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믿음과 소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목자 요한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형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매우 독특합니다. 아니, 복음서에 믿음이 없어? 요한복음에 믿음이 없어? 의아하시죠?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여러 차례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다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믿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믿음은 현정이라고 한다면 바라는 것, 희망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목표가 되는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를 지향점을 나타내 주는데 그것이 현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의 현재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 소망이라면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 어떤 걸까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망으로를 가로로 치고 여러분에게 객관식으로 만약에 시험이 나왔다 칩시다.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4번 정의라고 했다고 봅시다. 우리가 가로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믿음이라고 할 텐데 바울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마치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믿음과 소망 바꿔놓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들린다는 겁니다. 분명 소망과 믿음이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용례를 봤을 때는 두 개는 굉장히 보완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서로를 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술을 하면서 저를 살리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더 생각해보면 살아났을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없지만 살 거라는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고 사라질 때도 있는데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시게 하실 때부터 마치 DNA에 숨겨놓은 비밀처럼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어려울수록 희망은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희망조차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면 다시 희망이 살아납니까? 믿음을 발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뉴스 많이 들었죠? 탄광에 있으려다 갇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20일씩이나 갇혀 있는데 기적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 인터뷰. 살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나를 살려주겠지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닥쳐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암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기도하면 나요? 기도하면 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희망을 갖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의심이 들어서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정말 살아날 거 목사님도 믿고 있나요? 정말 100% 믿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말 100% 믿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해질까요? 우리 좀 더 솔직해질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우리 이 믿음과 소망은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다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이 소망이 이 믿음을 죽었던 믿음을 살려주면서 소망이 전체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소망도 꺾일 때는 그때는 믿음이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바탕은 뭡니까? 시작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희망도 갖게 될 수 있는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최종인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많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 내가 너희를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 내 백성인 너를, 내 소유인 너를 길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최종 목적지가 이 시편 78편의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 54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인 곳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이 시편 78편 72절은 정말 종말론적 예언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 때 이 그가를 누구로 읽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읽을 때는 누구라고 읽어야 됩니까? 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그를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고 그들을 전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 이강민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나 이강민을 인도하였다. 공동 번역도 주보에 있습니다. 공동 번역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마음으로 보살피며 슬기로운 손으로 인도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 이강민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완전함으로, 능숙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슬기로운 손길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껏 기르고 잘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여러 번 거듭거듭 계속해서 영원한 성소로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정성껏 인도하시는 잊지 말아야 할 소망 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썼냐고요? 내 모습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여러 번 거듭거듭 계속해서 겉나가고 잘못 나갔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정성껏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야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절히 찾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3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삽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해봤자 그것은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때만 알랑거리는 거짓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진짜 회개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78편은 특이하게 회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고, 나도 우리 자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자식의 자식들에게도 영원히 전달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만이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정말 참된 회개하고 소망을 진짜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삽이 전해준 마스길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여러 번 거듭거듭 계속해서 딴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 거짓을 얘기하고 마음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진짜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완전하게 정성껏 인도하시고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양처럼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로 안전하게 지도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계속되는 잘못 나감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절대 안 바뀌어 라는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능숙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성도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두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서툴러서 잘 못합니다. 그러나 능숙하신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이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듣고 어려움을 주님의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